네, 오늘 31번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닥부터 달라야 한다. 네, 근본부터, 기초부터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닥부터 달라야 한다. 우리가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깝니까? 그렇죠. 장판부터 깔죠. 뭐 도배할 것 같으면 도배도 하지만 보통 새 장판을 깔고 거기다가 이제 새 물건을 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하던 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닥부터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육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9절부터 12절은 어류입니다. 생선.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11장이 우리 레위기 이제 11장 들어갔죠. 오늘부터. 자, 레위기 11장이 시작되면서 레위기의 구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레위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자, 한번 돌아봅시다. 자, 레위기 1장부터 6장, 정확하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5대 제사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6장 7장은 특별히 이 5대 제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렇죠? 제사장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리뉴했습니다. 그렇죠? 리뷰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화목제가 순서가 제일 뒤로 갑니다. 화목제가.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 위임식이죠.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8장은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또 9장은 그렇게 세워진 아론의 첫 제사, 아론 대제사장, 그 첫 제사 드디어 위임을 하고 그 첫 제사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그리고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일반 제사장이 죽음을 당했죠.
첫 제사, 어떻게 보면 첫 출근부터 재앙이 닥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내가 하던 가닥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바닥부터 달라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그 가닥으로 불순종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죽음을 당했죠.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10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사. 우리로 따지면 예배.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우리가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냥 일요일 날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고 정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번제 이런 5가지 제자를 통해서 예배의 성격과 도대체 예배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쭉 달리다가 갑자기 예배와 전혀 다른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네, 이거 우리 배웠죠? 이런 본문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삼천포 본문. 논지를 이탈한 쭉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삼천포로 빠진다 해서 삼천포 본문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삼천포 본문은 딱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논지를 이탈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죠? 그 16장 1절에 보시면 자, 이게 왜 삼천포 본문이냐면 16장 1절을 딱 보시면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16장은 10장 바로 뒤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2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16장에서 뭐랍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렇죠? 아론의 2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11장부터 15장은 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사와는 좀 제사라는 예배라는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려 11장부터 15장이니까 삼천포 본문 중에서도 상당히 긴 내용의 삼천포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논지를 이탈한 본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죠. 이런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쭉 써내려가다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논지를 이탈해서 뜬금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중요한 사상, 굉장히 중요한 논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툭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사무칠 때 또는 다른 그 앞이나 뒤의 내용과 상당히 큰 대조가 일어날 때, 앞뒤 내용을 연결해 줄 때 혹은 이런 말씀이 꼭 들려줘야 된다 생각될 때 그럴 때 이제 삼천포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규례라고 부릅니다. 정결규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족속,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가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구원의 학신반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삶에 대해서 물었죠. 왜 물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고 다 예배 잘 드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삶이 중요합니다. 내 일상에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만 쭉 해왔죠. 사실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이어져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진행되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요한 얘기 하다가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과는 좀 관계가 멀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무려 5장이나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16장에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16장에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왔죠. 10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진다 했잖아요. 11장부터 15장 중간에 3점포 본문이고, 그런데 16장 다시 이제 스토리가 다시 시작될 때 이제 거기서 속죄일,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계신 그 시은좌 법궤 위에, 그렇죠,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날을, 속죄일을 다루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코 성막 안에서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럼 왜 하겠습니까? 대속죄일 이거 다루기 전에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해야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더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위 진짜 거룩이 뭔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공적으로 드리는, 근데 그게 그 하나님 지성소 앞에 우리로 따지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토요일날 마침표 딱 찍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문자를 못 보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것 같고 재해가 닥치면 안전 문자 오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영적 안전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항상 토요일날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토요일날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를 깊은 수렁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놓고 내일 교회 간다고? 네가 6일 동안 이렇게 살아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인 맞냐?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또 그것도 모질라서 토요일날 더 죄짓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실은 더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부터 이 내용을 좀 달라진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중요성. 예, 평소 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야 됩니다. 삶이 세상과 똑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그렇죠? 감히 예수님을 속이려 들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뤄지는 것이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뭐부터 달라야 되느냐? 먹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사람의 삶을 살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식주. 그렇죠? 내가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잘 곳 있으면 일단 생활이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식생활입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먹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3번 배신했을 때 그 심각한 상황에서 고기 구워 먹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먹는 얘기 나옵니다. 저녁에 만찬을 나누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광야에서도 먹는 얘기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성경에 먹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생활이야말로 우리 삶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정결규례. 정결규례 제일 앞에 제일 1번 첫 번째 텍스트가 뭐냐? 식생활이, 먹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에서도 먼저 뭘 먹을 수 있는가, 뭘 먹을 수 있고 뭘 못 먹는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못 먹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색인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굽이 갈라지고 색인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딱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타나 낙이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짐을 싣고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지만 낙타나 나귀는 잡아먹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부정해요. 그리고 사반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사판인데 그냥 성경에 번역할 때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사반이라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사판. 그렇죠? 사반.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보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코니로 나옵니다. 코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 나오죠? 뭐 같이 생겼습니까? 약간 청설모? 약간 그런 다람쥐 같은 청설모나, 그렇죠? 근데 약간 오소리 뭐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대색인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고 또 통일된 어떤 해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근데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흔히 보이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고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왜 그것은 부정하고 왜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문제가 식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후에 물고기도 나오는데 9절부터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 자 좀 9절부터 보시면 12절까지 좀 반복이 많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고기 하면 전형적인 그 물고기의 모습, 어떤 모습? 그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뭐 붕어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전형적인 물고기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것은 못 먹는데?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렇죠? 이유는 모릅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못 먹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쨌든 물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물고기는 뭐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도 당연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있었겠죠. 그게 저 성지순례 가면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 뭐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너무 맛있는데, 회를 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민물에 얼마나 맛있냐. 근데 왜 못 먹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는 것조차도 다르게 먹도록 규정하셨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세상과 다르게 먹어야 된다. 즉, 이 먹는 것이 구별되면 그 먹지 못할 것으로 규정된 동물을 먹는 사람들과 완전히 그 교제권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채소를 좋아해. 고기 못 먹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는 그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어울릴 일이 안 생겨요.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술을 안 좋아해. 아예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주 만날 일이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놀러 가면 주로 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가겠죠. 그렇지만 노상 내가 술도 안 마시는데 계속 술집에 가고, 그리고 술 파는 곳이 주로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곳이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제권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밀가루 안 먹는 사람은 또 국수 삶으면 정성껏 삶아놨더니 또 손도 안 대. 그것도 국수 삶은 사람 또 상처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먹는 문제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코셔라고 들어봤습니까? 코셔라는 이름으로 그 법규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 그 코셔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이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로 진심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유독 말씀을 잘 지키는 부류가 있는데, 이 코셔라는 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맥도날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예요. 그런데 여기 맥도날드는 뭐가 없을까요? 치즈버거를 안 팝니다. 그 치즈버거를 안 팔아요.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안 쓰겠죠. 왜냐하면 그 밀크류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설명했습니까? 율법에 보면 그 유제품, 그 젖 있죠. 그 젖하고, 그러니까 그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한꺼번에 한 날 동시에 잡지 마라.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그 부모하고 자식을 함께 죽이지 마라. 그렇게 규정한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버터, 어미 몸에서 나오는 그 우유, 유제품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에 치즈를 같이 얹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제품이나 밀크류의 식사를 했으면 6시간이 지나야 고기류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같이는 못 먹습니다. 치즈도 고기, 우유로 만들었잖아요. 유제품. 그래서 치즈 종류를 고기와 같이 섞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었으면 그 6시간 뒤에 고기를 따로 먹어요. 치즈와 고기를 같이 안 팔아요. 이해되죠? 한국 사람들이 순대 먹고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는데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회식하면 뭐합니까? 삼겹살, 순대국밥, 평소에 돼지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교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 먹는 문제야말로 정말 삶의 가장 기본,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 먹는 문제가 삶의 가장 기본, 기초, 바닥인데 그 바닥 부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못 먹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초, 바닥부터 달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거 별 4개짜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가장 기초, 바닥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게 별 4개짜리.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경.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자꾸 들은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굉장히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바른 해석이다, 옳다 싶으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성경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른 해석이죠.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적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져요.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 저지른 죄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옛날에 마귀 새끼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좀 괜찮은 교회 드럼, 신디, 기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얼마나 정죄하고 많이 욕했습니까? 그렇죠? 또 주일날 교회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버스 타는 거, 택시 타는 거, 심지어 세상의 한 교단의 핵심적인 선교사님, 정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님이 주일날 미국 가는 배 탈 때 그 배 시간이 늦어서 택시 타고 갔다고 교단에서 제명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무식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려면 성경 말씀을 좀 귀찮고 번잡하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확한 해석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이거 엄청난 범죄잖아요. 한 사람을 넘어뜨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니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2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부터 달라야 된다? 행동. 그렇죠. 행동, 바닥부터, 근본부터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내 하던 가닥으로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현대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성경책도 요새는 안 들고 가잖아요. 이젠 구분도 안 돼요. 근데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이 전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코셔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돼지국밥 먹어도 됩니다. 오징어 삶아서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돼지고기 비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 먹어도 돼요. 매운탕 끓여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태의 코셔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화면에 나오죠?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코셔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먹는 거, 식생활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말 정도 되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그 먹는 문제 비슷한 거 다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 또 결혼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이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왜 독신으로 사느냐? 독신이 좋냐? 결혼이 좋냐? 막 이런 걸로 따질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지적했어요. 독신으로 살아도 그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오케이, 좋다. 또 결혼을 했어도 여러분 결혼했다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바람 피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유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음행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사님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들 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안 되는 쪽만 피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 건강 잘 챙겨야 목회도 잘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코셔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정리됐죠? 지나치게 비싸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러 찾아다닌다든지, 굳이 또 누가 봐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이에요. 이게 좀.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내가 찾아다니면서까지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굳이 내가 이렇게 값비싼 옷 안 입어도 얼마든지 돋보일 수 있는데,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는데, 굳이 너무 지나치게 사치를 한다든지, 너무 음식도 지나치게 특이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혹시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이 식생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거 아니죠? 우리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이거를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삶의 코션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가장 밑바닥부터 거룩해지기 위해 고쳐야 할, 그렇죠? 가장 내가 하찮게 생각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 그런 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도 가운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 아주 사소한 욕심,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 여러분, 특히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심코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또 나는 이게 익숙해서 사소하지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소한 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싹 뿌리를 뽑아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지켜야 될 코션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뿌리 뽑아야 될 이 못된 습관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